좋은 아침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까지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경고한 내용이라고 하면, 본장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진실과 인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지 안 합한지 알 수 있는 되게 간단하고 선명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면 진실과 인애가 있으면 그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과 인애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북이스라엘, 저주받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처럼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진실이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인애는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자함과 긍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요 무조건 진실과 인애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실과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실과 인애가 동반되어지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그 종교적인 용어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제사에 헌신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실과 인애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진실과 인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가 없으면 그 자리가 그냥 빈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자리는 반드시 사단이 기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인애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북이스라엘 신자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잇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뜻을 원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한다고 하면요,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여기서는 저주라고 표현했고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절도하는 것, 성적으로 문란한 것, 모든 일을 폭력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 그 결과 여러분 이런 저주하기 위한 거짓 맹세, 또 남을 속이고 절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모든 일을 막 폭력으로 해결하고 하니 피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미워하시고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경고 앞에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실과 인애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의 악순환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자 나타나는 증세는 땅이 슬퍼하는 것, 그리고 거기 깃들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 세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서 있으며 자연 만물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복을 받게 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있으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여기 들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까지 슬퍼하고 세잔하고 소멸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닮은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저주가 임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 탓이다, 이것이 너 탓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탓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악을 행하여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누가 책임인지를 막 따지고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왕따시키고, 이게요 인간이 가장 잘하는 일인데, 실상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저주가 임했을 때 먼저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만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원어의 표현은 제사장들아 나는 너에게 불만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책임이,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문제가 나라가 막 어렵고 하면 여러분 뭔가 자기 나름의 성경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누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은 익숙한데, 하나님은 저주하기 정죄하기 전에 각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너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넘어지고 그들의 어미는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신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고요, 회개해야 하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친실하지도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인애도 없으며 그 자리에 저주를 하기 위한 거짓 맹세와 속임수와 살인과 이 절도와 그리고 성적인 부정과 폭력과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사회를 만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진실한 사람들,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우리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 앞에서 누구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부터 정말 참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달리는 자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이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수동 물붓기를 앞두고 마지막 금요 지금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작하면 그냥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워밍업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은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은 여섯통 물붓기 앞두고 또 먼저 예배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 또 이 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